같습니다. 어제 어제 오후에도 와서 준비를 했고 또 예배 전에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청년들이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여러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른들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주어서 식사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준비해 주고 또 주기적으로 설거지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닦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아름답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감사할 때 행복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깨끗이 청소된 상태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제 방에 있을 때 그때 행복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돈된 상태의 예배당과 교육관에 와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할 것을 제가 기대하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마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보기에 좋았다고 했을까? 그것은 여섯째 날 인간이 살 곳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장 큰 자랑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주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까?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또 그거는 덕이라는 단어와도 또 똑같이 그 단어를 덕이라고도 번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제가 설교를 이제 8번에 걸쳐서 마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럼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계기를 맞고 있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더 특별한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복을 받았는데 나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생에 이렇게 전환점을 가졌던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침례교 집사님이기도 하신 고명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작가인 분의 제가 글도 읽어보고 그분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것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제도 그분의 연설하는 그 영상을 보았어요. 그분은 항상 연설할 때마다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된 얘기를 하죠. 죽음 앞에서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는 인생에 다시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좀 되어보겠다. 죽음 앞에서.
제가 지금은 이게 이제 또 설교가 유튜브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체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 기업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기업체의 회장님의 제가 집을 얼마 전에 간 적이 있어요.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그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 제가 앉았어요. 제가 기세가 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좀 낯가림이었고 좀 약간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회장님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제가 회장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회장님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도 보니까 그분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언제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축복은 겉에는 포장지가 어떤 포장지일까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축복을 싸서 이렇게 주는데 왜 고난이라는 포장지였을까?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으면 살던 대로 살지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애절함. 주님만 의지하는 그 겸손함.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겸손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걸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자리죠. 여러분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 아시죠? 빵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손. 그 손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정말 간절한 손이죠. 풍요한 식탁이 아니에요. 빵 하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 여러분 아름다운 칭찬, 진수성찬이 아니라 빵 하나를 놓고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자리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의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빵 하나를 놓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입술로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염려하는 것 있으세요? 걱정하는 것 있으세요? 하나님의 포장지예요.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 그 포장지를 열어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축복,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헤롯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디베리우스라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심내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상관없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종교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는 또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랑에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된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을 사랑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선생님이고 그리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입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그런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구원자라는 것이. 구원자.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해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구원자. 로마의 압자에 향해서 해방시켜줄 구원자. 그런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구원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보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대신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거행하던 중간자 역할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용서라는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용서라는 정말 여러분 귀한 선물은 용서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혹시 조금 잘못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용서를 안 해줘. 만나주질 않아.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고 싶죠. 장발장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선물은 무엇이겠어요? 용서였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 지워지지 않는 그런 무거운 죄책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하나님이 무서웠대요. 죄를 지면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 회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성경을 보니까 온통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뿐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대요. 복음을 들었대요. 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짊어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구약보다도 산상수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안 지려고 하면 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주님으로 용서를 받아야 될 그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고 본인이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그리고 그 뒤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를 통치해 줄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한 그 도시에서 주님은 듣고 싶으셨어요. 살아계신 로마의 황제가 아니야.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황제가 아니야.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고백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거기서 고백해야 돼요. 세상은 무엇이 주인이라고 해요? 요즘은 머니라고 하죠.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죠. 우리는 거기서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왜 고백이 중요하냐?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진짜 변화됐어. 할렐루야. 변화됐어.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변화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변화 못 시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니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 누군가 나를 위하여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된다고 하죠. 사람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 은혜를 아니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소망이 있으며 살아가는 사람,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루를 시작할 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지루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일어나서도 소망, 할렐루야, 기쁨,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이게 가슴 속에 있죠. 가슴 속에. 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 힘든 일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참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 첫 번째, 그거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바요나 시모나,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죠. 내가 복이 있어. 여러분, 무엇이 복이에요?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경 많이 기록했죠. 그걸 바울서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런 바울. 존 뉴턴 목사님,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노예손의 선장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얼마나 그 노예손이라는 게 비참해요. 나중에 회개하고 노예 폐지 운동을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버포스와 함께 했죠. 그가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았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고 고백했을까. 그런데 그런 죄인도 알게 하시는 이,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 여기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은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진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때 우연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고, 그때 나는 우연히 우리 어머님이 믿으셔서 온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섭리예요. 프로비던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우연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이 응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도하겠어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 있을 때 주님이 풀어주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구원받아 예수님 믿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어느 전도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고,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할렐루야.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부천침례교회. 우리 신앙의 인생의 방황, 우리 교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 복이다. 하나님의, 저는 우리 성도님 만나기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야. 개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베드로라, 페트로스, 헬라어예요. 너는 반석이야 라는 의미예요.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베드로가 남자이기 때문에 페트로스, 남성 명사를 넣고 반석, 페트라, 이거는 여성 명사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너의 고백, 내가 네 고백 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됨으로, 물론 구약시대에도 교회 모형은 있었지만 시작되었던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 고통이 있었어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겼어요.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악한 세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교회는 보존되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만 본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은혜를 받은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런 신앙 공동체로 부르시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시는 은혜.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내가 희생했는데 누군가 내 희생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라면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씨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2021년도 5월 20일 날 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교회에 이제 소수의 사람이 남았을 때 거룩한 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시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주신 거예요. 거룩한 시라. 거룩한 시. 우리를 거룩한 시로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열쇠. 열쇠는 작은 거지만 이렇게 열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푼다. 열쇠. 열리고 잠그고죠. 근데 그 당시 랍비들은 이런 토론을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맨다라는 것, 푼다라는 것, 맨다라는 건 허용하지 않는 것, 푼다라는 것은 허용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막 들어올 때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회의의 결정을 내리죠.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돼. 특별히 그 당시에 할례를 이방인들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건 안 해도 돼. 몇 가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 이제 그것만 이렇게 금하도록 하자라는 회의를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하죠. 그러니까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더 교회를 교회되게 진리로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사도를 사용하셨죠.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바로 교회가 아름답게 되도록, 교회가 진리 안에서 진리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은 굉장히 크지만 열쇠 넣는 구멍은 작죠. 근데 열리죠. 열려요. 열려. 따면 열리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로 열리는 거예요. 진리로 살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격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격 없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격 없죠.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주님의 백성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시로 믿어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나는 부족한데 누가 우리를 믿어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연설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유 제가 뭐가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알리지 말아야 돼, 알려야 돼요. 지금은 알려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마태복음 16장 그 당시에는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시니까. 오해를 받아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왕으로 오해를 받아.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제는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야 돼요. 어떻게 알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오해하지 않게 잘 알릴까요? 우리의 말로도 알리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도 알리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을 설교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런데 그 착한 행실, 까로스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까로스 에레가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을 세 가지로 나눴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교회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흠모할 것 모양이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감동받는 줄 알아요? 큰 부자가 됐다. 이런 건 부러워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희생의 삶을 살고 있다. 인간의 욕심을 깨뜨리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무슨 힘이 있다 이런 것 통해 못 알려요. 더 큰 힘 센 사람 많아요. 뭘 통해서요?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역전 인생.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의 교회, 그 모습의 그리스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자기 희생을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 할렐루야.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지하게 힘이 세다가 아니라 연약한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 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신비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매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참 옛날에 오해를 했어요. 유성에 가면 군인 휴양소 호텔이 있거든요. 저를 보더니 그 매니저분이 따뜻하게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군 장성증으로 보이나 보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분은 유명한 분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뜻하게 인사하시고 그 호텔에서 나름의 지위가 있으신 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오해시켜도 돼요. 우리가 그들을 극진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나? 오해해도 돼요. 너 그렇게 대접받아라.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럼 너무 부끄러워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진짜 알려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자기생적 사랑을 보임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천침례교회 살리는 배 부천교회 성도님은 은혜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